사랑의 하나님, 당신의 말씀은 마치 어둠 속을 비추는 등불처럼 오늘 어두운 우리의 인생에 길을 비추어 줍니다. 오늘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 숨겨진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을 드러내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종종 당신을 떠나 우리의 힘과 세상의 지혜를 의지하며 헤맵니다. 그러나 당신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이심을 호세아의 말씀을 통하여 매 순간 듣고 있습니다. 당신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옵소서.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고 당신의 따뜻한 손길로 우리를 감싸 주시옵소서. 우리가 들을 이 말씀 속에 당신의 사랑과 공의를 발견하게 하시고 회복과 새로운 시작의 길로 나아갈 용기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7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이 호세아 6장입니다. 6장. 참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6장 1절에서 3절 한번 보시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그리고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그러면 여기까지 1절에서 3절까지 딱 보면요, 아주 은혜로운 말씀이잖아요. 이 절만 딱 보면.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말씀만 딱 떼서 낭독을 많이 하는데 중요한 건 그 다음 4절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가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는데 4절에 에브라임아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뭐 같아요? 이 맥락이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막 돌아가자고 말해요. 알자고 막 회개하는 것처럼 막 해. 근데 하나님 볼 때 어때요? 이 사람들이? 없어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는지, 왜 하나님이 그들을 치시는지 그걸 알고 싶은 마음 자체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뭔가 핀트가 어긋난 거예요. 진정한 회개가 뭔지를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본문이 6장입니다. 문장 자체는 너무 좋아요. 힘써 우리가 알자.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은 어김없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고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지금 뭐하고 있냐? 그래서 말씀하잖아요. 6장 6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아마 이 사람들 그랬겠죠. 하나님께 제사를 칼같이 드린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야, 제사가 뭐냐? 나는 제사가 필요한 게 아니다. 난 너희들의 중심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너희 안에 담겨진 마음이 무엇인지, 너희가 정말 나와 인격적인 관계 안에 살기를 원하는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형식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건 우리의 존재가 변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우리가 변해가는 거죠. 매 순간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내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 말과 내 언어와 내 행실과 내 생각과 내 존재를 지켜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안에 살아가는, 언약의 관계 안에 살아가는 복된 자로 내가 부름받았으니까 그걸 지켜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인격적인 관계가 매 순간 확인되어지고 지켜질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선한 뜻 위에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삶을 허락하시는 거죠. 관계가 먼저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계속해서 7장의 맥락도 역시 그 흐름이 비슷합니다. 이 사람들이 도통 정신을 못 차려요. 1절부터 7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위선과 타락한 지도자들의 상태를 보여주고 8절 10절은 하나님을 외면하면서도 여전히 외세 나라를 의지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11절부터 16절은 회개하지 않는 완고함과 심판이 도래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숨겨진 죄를 드러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자신들의 죄를 바르게 깨닫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무엇이 죄인지에 대한 기준이 왜곡되어 있기에 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바른 삶을 살아가려면 기준이 바라야 돼요. 기준이 엉뚱하면 절대 바르게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상태는 기준이 이미 틀어진 거예요. 기준점이 어긋나 있어요. 근데 거기에 그걸 맞추고 잘 살고 있다고 뭐 하고 있습니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기준은 어떤가? 오늘 우리의 삶의 기준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나인가? 사람들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있는가? 여러분, 바른 기준이 우리를 바르게 합니다. 그걸 점검해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 하지 말라고 하신 것. 십계명에도 보면 뭐 하지 말라 그래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 다 부정명이잖아요. 부정형.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 근데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한다? 죄인 거예요. 두 번째, 성경이 말하는 죄가 또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걸 하지 않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뭐 하라 그랬어요? 사랑하라 그랬어요. 하라. 원수를 내 몸처럼 또 사랑하라. 근데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뭐라고요? 나는 간음하지 않았어. 나 잘 지키고 있어. 하지 말라는 것에만, 그건 아주 수동적인 믿음이에요. 수동적인 삶.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마치 어린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들 키울 때 보면 이제 막 태어가지고 한 2살, 3살, 4살 되면 그 아이들한테는 뭘 먼저 얘기해요. 야, 뭐뭐 해가 아니라 자꾸 부모들의 언어가 야, 그거 하지 마. 야, 이거 하지 마. 야, 그거 위험해. 야, 거기 가지 마. 왜요? 아직 어리니까 수동적인 삶이에요. 근데 좀 더 잘하면 어떻습니까? 야, 너 이거 해. 이거 해봐라.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건 수동적인 삶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하나님이 뭘 나에게 하기를 원하실까에로 방점이 옮겨지는 거예요. 그게 내가 성숙해져 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때마다 이스라엘의 중병을 치료하려고 했습니다. 6장 11절에도 나오고 7장 1절에도 나와요.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6장 11절 유다야 너를 심판할 시기도 정하여 놓았다. 내가 내 백성의 운명을 바꾸어 주고자 할 때마다 7장 1절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여 주고자 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름대로 당신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손길을 끊임없이 내밀었는데 그때마다 저들은 하나님의 손을 거부합니다. 때가 있죠. 때가. 참 인생 살다 보면 그때를 놓치고서 후회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은혜의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도 그 은혜의 때를 분별하는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에서 7절은 타락한 지도자들입니다. 이스라엘 왕궁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살벌한 거예요. 서로 권력 쟁탈전이 벌어졌어요. 내 라인에 맞는 왕을 세우려고 줄을 서 있어요. 틈만 나면 왕들을
몰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화덕처럼 달아올라 있는 사람들로 가득한 왕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치 자신들의 정치적 욕망과 양망에 불타오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들이 원래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은 한 형제 자매로 연결된 지파 공동체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과 거기로부터 시작된 형제 자매의 관계됨의 파괴 속에서 서로 남남이 되고 결국에는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것조차 깨닫지 못하는 왕과 그런 왕을 제거하려는 사람들이 그 왕궁 안에 가득한 겁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거사를 진행하고 왕이 바뀌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7장 7절,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그 혼란 속에서도, 그 절망 속에서도, 그 불안과 위기 속에서도 어느 누구 하나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들이 없다. 그게 가장 큰 절망이죠. 수요일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사야 말씀 속에서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절망의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에 머무르며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구하고 애타게 갈망했던 한 사람, 이사야라는 사람을,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부르짖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절망이겠죠. 8절에서 10절은 외세 의존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정체성이 상실된 상태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참 신앙이란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희미해지고 안개가 끼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건 뭐냐? 내 곁에 눈에 보이는 것을 가까이 하고 그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경향이 아주 많아집니다. 근데 참 이게 모순적인데,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면 뭔가 든든할 것 같은데 그게 오히려 나중에는 내 인생을 엉뚱한 곳으로 끌고 가요. 제 말을 인정하십니까? 이해하세요? 8절에서 10절은 그걸 보여줘요. 북이스라엘이 잘못된 쪽을 의지했어요. 어떻게 해요? 아래로 강대국인 애굽을 따라 줄서기를 한 거예요. 애굽의 줄서기. 또 조금 시대가 바뀌니까 이제는 힘의 균형이 깨지고 누가 세져요? 위에는 아수르가 세지는 거예요. 아수르의 줄서기.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인 걸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아수르의 나라가 되고 애굽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때로는 사람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때로는 돈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도 비슷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희미해지면 나도 모르게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나라로 내 존재를 세워가도록 부름받았는데 자꾸 다른 나라가 되는 거예요. 끌려다니기 시작합니다. 왕이 누구냐에 따라 그 왕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은 결정됩니다. 그래서 신앙이란 통치자의 싸움이에요. 누가 다스릴 건가? 무엇을 의지하고 누구와 관계 맺어가느냐가 이처럼 중요합니다. 원래 자신들의 색깔과 정체성을 사라지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이죠. 결국 그 맺어진 관계가 결국에는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를 만들어갑니다. 만들어가요,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누구와 관계를 맺으며 매 순간을 살아가느냐는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죠. 7장 10절,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의 얼굴에 드러난다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비참한 상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아무도 하나님께 돌아오려고도 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습니다. 자신들이 어떤 자리에 서 있는지 구분하지 못하는 이 어리석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가만히 보았더니 그들의 마음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교만한 마음이 한가득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인생 가운데 깨달음, 알아차림, 돌아섬, 회개, 자기 존재를 돌아보는 일은 기적 같은 일입니다. 일어나지 않아요. 11절 12절은 멍청한 비둘기와 같은 행위임을 비유적으로 묘사합니다. 이스라엘은 비둘기처럼 어리석은 선택을 반복하며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지 않고 끝까지 이방 민족만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왜 비둘기라고 했을까요? 비둘기는요, 구약 성경에서 집에서 기르는 몸집이 크고 날개가 긴 종류로 사람들과 너무 친해짐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길들여지기 때문입니다. 애굽하고 너무 친해져가지고, 아수르하고 너무 친해져가지고 그 나라에 의해 뭐예요? 길들여져 버린 이스라엘을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철저한 강대국 의존 정책을 거듭하는 존재 방식을 그들이 취했던 겁니다. 그 모습이 꼭 비둘기와 같았던 거죠. 눈에 보이는 강력함보다 눈에 보이지 않으나 이 시대를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비둘기같이 살지 말라고. 제발 끌려다니지 말라고. 과연 너를 살게 하는 관계와 만남, 너 인생의 왕은 누구냐고 묻는 것이죠. 13절에서 16절은 그런 상태에서도 회개하지 않는 백성에 대해 하나님은 단호하고도 분명한 선언을 합니다. 7장 13절 새번역 성경입니다. 나를 떠나서 그릇된 길로 간 자들은 반드시 망한다. 반드시 망한다. 나를 거역한 자들은 패망할 것이다. 7장 14절 그들이 나에게 부르짖으나 거기에 진실이 없다. 오히려 침상에 엎드려 통곡한다. 곡식과 포도주를 달라고 빌 때에도 몸을 찢어 상처를 내면서 빌고 있으니 이것은 나를 거역하는 짓이다. 여러분, 13절 14절에 이들이 행하는 행동들이요, 7장 14절에 보면 침상에 엎드려 통곡하는 행위, 그리고 몸을 찢어 상처를 내는 행위, 이 모든 행위들이 어떤 행위들이라면 당시에 이방 민족들이 가증히 여기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이방인들의 풍습이에요. 이방 신을 섬기는 행위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정신이 된 건지 하나님께 돌아온다고 하면서 뭐 하고 있어요? 이방인들이 취했던 행동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도대체. 돌아서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엇을 돌이켜야 하는지를 모르고 자신들이 반응하는 모습과 삶의 흔적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보여지고 받아들여지는지조차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어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오늘 말씀 앞에 서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그리고 우리 일상과 삶의 자리를 통해, 때로는 사람들의 말을 통해, 나의 상황과 문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르게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양한 루트를 통해 우리에게 분명 말씀하셔요. 때로는 우리가 무너진 처참한 모습을 보며 야, 너 지금 뭐하고 있냐? 야, 그건 아니지 않냐? 이 탄식하는 소리가 오늘 우리에게 들릴 때 우리는 살 수 있어요. 내가 어긋났구나. 이 불쌍한 사람들 보십시오. 어긋났는데도 듣지 못하는 고장난 상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그런 모습은 아닐까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각자에게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음성 앞에서 어떻게 응답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의 말씀은 깊은 강물처럼 우리의 마음을 적시고 불처럼 우리의 영혼을 정화합니다. 오늘도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 당신을 떠나 세상의 힘을 의지하며
우린 종종 길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언제나 기다리시는 아버지처럼 상처받은 자녀를 다시 품으시려는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당신의 은혜로 새로운 존재로 빚어주시옵소서. 세상 속에 흔들리지 않고 당신을 온전히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당신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당신의 영광이 이 어두운 세상에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이와 같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당신의 그 신뢰로운 손길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